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번까지 제5회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가 진행되는데 할 때마다 사실은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북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 큰 어떤 이러한 집회에 너무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사상투쟁에 충성의 노래 모임, 그리고 계절마다, 그리고 매주 정말 많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지금에서도 이런 집회라고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는 가야 하는데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제5회째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저한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가장 비참할 때,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생명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소박한 것을 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 장소에서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목격을 했는데, 물론 비참하게 죽어가는 어떤 그러한 장면도 충격이 되지만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공개 처형 장소였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도적죄였어요. 정부의 옥수수를 좀 2차례 걸쳐서 배고프니까 훔쳐서 먹은 건데, 나라와 이렇게 국가에 큰 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는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언젠가 공개 처형 장소에서 누군가 죽는 모습을 봤을 터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저의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형은 집행됐고 총소리와 함께 그 사람의 시신은 곤두박질하고 질질 끌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알 것은, 분명히 죽을 것은 알았는데 살려달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제가 북한으로 송환이 됐었습니다. 남한으로 오던 길에 체포되어서 강제 북송이 됐는데,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또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나가다 보니까 나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보위부 감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25명의 사람들이 먼저 북송되어 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발각이 되어서 남한으로 오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되어서 보위부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아주 얄팍한 간절한 소원이 내가 들어가 있는 방에 3명만 알아서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햇볕 쬐기를 한다고 저희를 다 데리고 나가서
팬티바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제가 뭐 수세에 문제 있다고 저를 불러내서 앞에서 수세를 수리하는 동안에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됐어요. 아, 나는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는 못 살겠구나. 거기서 누군가가 손들어서 저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살아날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때 제가 감방에 들어와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남한으로 가다가 이렇게 만약 죽는다면 이게 순교입니까? 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훗날에 또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 중국에는 사형이 계속 집행되다 보니까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사람이 생명 앞에서는 이모 저모 누구도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죽을지 살지 그것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산 자는 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그때 깊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명에 갇혀서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탄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이곳에서부터 동과 서 남과 북 이 경계를 다 줄 거야 라고 했는데,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사람, 미래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의 기도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집까지만 돌아오게 하시고 그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생명 앞에 놓여 있었을 때,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앞에서는 소중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산 자는 어떻게 살까가 걱정이 되지만 생명 앞에 있는 자는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 소원이고 요구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혹시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가 엄청 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절구절의 말씀들이 좀 와닿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PPT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고 하려고 요즘에 핫한 AI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 구절 올리고 요 구절에 요게 맞게 해줘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랍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그래서 그걸 붙여서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또 배운 게 있어요. AI도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내가 4명이고 자녀는 디나까지 계산해서 11명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삼촌과 아들들이 질투하는 모습. 그런데 11명의 아이는 절대로 안 그려주는 거예요. 자, 한 번씩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야곱은 이어서 PPT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1907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07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열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유린을 당하고 있었어요. 남의 나라 전쟁을 이 땅 가운데서 했고,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서로 암거래를 했었고,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정말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발견했던 그때가 저는 1907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PPT를 한 번씩 좀 보여주시면, 소박했죠. 우리 야곱의 고백은 소박했습니다. 나한테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만 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너무 수없이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했는지 내 능력으로 했는지를 좀 몰라서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에아에게 부탁해서 만든 이미지인데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밧다람 아람에서의 20년이에요. 4명 그려달랬는데 4명은 안 그려주고, 아이들도 저렇게밖에 그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나 아들들이 질투하는 모습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전통과 기존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 어떻게 형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 밧단 아람에서는 삼촌의 그 속임수를 역이용해서 또 엄청난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지혜가 있고 열정이 있고 거스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박해와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또 나타나셔요. 너는 올라가라라고 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너는 라반과 싸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을 속이고 몰래 도망치듯 올라옵니다. 돌아오는 길도 별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따르고 앞에는 형이 마주 나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국은 뒤에서 그를 계속 보호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라반이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라반과 싸우는 그 전쟁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위기 가운데서 앞에는 형, 뒤에는 삼촌이 쫓아오는데 다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앞에는 종들과 그 자녀들, 뒤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 자녀들을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낸 사람들은 잘 알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 가운데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러한 위기를 느끼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선사와 씨름하면서 황골뼈가 오군나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도착했던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겜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번영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고 성벽이 쌓여 있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좀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잘 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마음 가운데 세겜에 정착한 것 같아요. 거기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당연히 그가 가서 정착해야 될 곳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깊은 우물도 팠습니다. 그렇지만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제적으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지만 내가 아내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아주 겉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가보면 우리가 이들과 결혼하고 우리 딸도 이들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 된 후에 이들의 재물을 우리가 다 빼앗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세겜의 삶은 그런 삶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옷을 바꿔 입어야 됐고 모든 장신구들을 다 묻어야 했는데 세겜의 삶이 그랬던 삶일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번영 앞에서 그의 모든 위기가 지나간 후에 안착하고 싶은 곳, 정착하고 싶은 곳에 야곱은 정착했던 것이죠.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인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 장소에서 불려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결국에는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나를 지금까지 모든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하는 것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더 부흥하게 하실 거야, 더 번영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결국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셔야 됐는지,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세겜에서 야곱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우물을 파고 살아냈던 그 시간이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불러내시지를 않고 그곳에 그대로 두셨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노예로,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이 비록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자리에서, 그 베델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우리가 길로 48km, 직진거리로 20여 킬로밖에 안 되는
정말 천천히 가도 동물들 다 데리고 가도 짐승들 다 천천히 데리고 가도 4올 길 정도면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길에서 세겜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곳,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좋은 곳에서 이제는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이곳에서 꼽히나 보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진 않는지 돌이켜봐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되게 하는 것, 이것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서 자주 부르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뒤에 한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의 막내 아들이 웃어요.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 그때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질 하늘이 없는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우리는 살다 보니까 나의 스펙이 하늘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간관계를,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늘과 같은 것들은 아닌지, 그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주저앉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되게 하는 힘과 가치와 자랑, 세상의 사치품에서 사실은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학위, 내가 하는 사역의 규모, 내가 쌓아온 경력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베들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 대단한 어떤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집착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대신에 세상의 가짜 보상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젠 여기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봐서는 이 번화한 세겜 땅에서 나는 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놓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성공한 족장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거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놓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입고 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신구와 장식품,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본질을 선택할 때 세상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문제거리가 된 이유가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닌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 것들인지 세상의 스펙인지 그것을 항상 돌이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5개인 1907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호소이고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가짜 나를 상수리 나무 밑에 깊이 묻고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생명, 이 생명만 주시면이라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가치는 그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13년 차를 살고 있습니다. 오기 직전에 강제 북송이 되면서 도문까지 끌려가서 그 앞에 벌거벗은 도문 땅, 눈에 쌓인 도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끌려가는구나라는 어떤 절망 속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히 바랄 수 없었던 그런 기적 같은 역사로 저희 걸음을 돌려서 대한민국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4년이 됐는데 가끔씩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던 때 그때는 저의 베델이었어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베델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의 베델은 사실은 중국 땅에서 조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시면 이라던 그 자리도 사실은 아니에요. 비가 많이 내리는 중국의 저 서부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탈북자 15, 12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작은 방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독하던 때 저녁이면 카세트 강사가 오지를 못하시니까 멀리 계시니까 우리끼리 성경 통독을 하고 카세트 목사님께서 가져다 주시면 그 카세트를 틀어서 저녁이면 성경 공부를 하던 그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저 북한 땅을 회복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가슴 벅찼던 그때 환경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집안에는 곰팡이 투성이었고 언제 체포돼서 강제 북송되어 나가면 그대로 죽음이었고 우리의 신변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살려주시면이라고 하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몰라요.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때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것에서 하나님이 만족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들이 정말 그때 우리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사치품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소중한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듭니다. 감옥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름 없는 저 들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 황사가 일고 먼지가 일고 촉박한 땅에서 그래도 꽃 한 송이 피워내는 그 꽃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서 피우는 그 꽃의 위대함, 그리고 서야 할 곳에서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여기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여기구나 라고 할 땐 저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마다 알게 모르게 그 기준과 그 가치들은 나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가장 간절할 때, 이것만 가장 소박하게 하나님만 구할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야곱의 그 1000km가 되는 그 거리였어요. 돌베개를 베고 한 이틀 정도 열심히 걸어서, 도망치듯 걸어와서 돌베개를 베고 앞으로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야 하지?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가야 하지? 그 생각밖에 없을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해결해 줘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구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곳,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비로소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영적 다이어트가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이 많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많으면, 나의 기준이 너무 많으면 들리는 말씀은 결국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께 더 달라고 떼쓰는 손을 펴서 이미 쥐고 있는 탐욕을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익숙해진 것들,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만 그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또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로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나의 필요 때문에 찾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시간은 벌써 세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 그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볼 시간이기도 합니다. 3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치는 길에 있는지, 아니면 밧단 아람에서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욕구와 얻을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돌아온 길에 있는지, 아니면 세겜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1907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또 복의 말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듯이 돌아오니까 그 기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렇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세겜의 장신구 몇 개의 마음이 빼앗겨서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열심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대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우리 모두가 그 대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정말 나의 것도 아닙니다. 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주저앉아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세겜이 있고 각자의 베델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자랑스러웠던 것, 이것만 내놓으면 내가 뭔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갔고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야곱이 훗날에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이 마차를 보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세겜에 머물던 요셉 같으면 바로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요구대로 하던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묻는 야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아들들 축복할 때,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을 해요. 자기의 투지로 거스르는 어떤 혁명가적인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야곱이 마지막 고백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80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로부터 대략 18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이 파놓은 우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우물을 파지 마십시다. 주님께 나가십시다. 주님께 나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저 어둠 중에 깔린 북한을 회복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우리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서 잠깐 그때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노래가
한국에 와서 그 노래를 찾아보려고 그만큼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카세트에 레위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뒤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카세트니까 너무 찬양이 좋아서 뒤로 돌려 앞으로 하면서 옮겨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에 고생파도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파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쳐봤는데 파도만 나오는 거예요. 고생파도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계속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노래가 다윗과 요나단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들을 때 사실은 고생파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귀에는 고생파도로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 고생파도로 듣지 마시고 고생파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들어서 어려운 순간마다 저 혼자서 노래를 불렀어요. 고생파도가 이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이렇게 해요. 자, 한번 사진을 보면서, 영상 잠깐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주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의 심을 영원한 사랑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 허물어져도 정녕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일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놀라운 이 세상 그 안에 있는 부요함 많은 재물과 소망들 주 사랑과 바꿀 수 있을까? 어둡고 외로운 날이 와 눈앞이 캄캄할 때면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영원한 사랑 높은 산 부서져도 모든 성 허물어져도 정녕 외롭지 않으리 주의 사랑 거센 파도가 일어 하늘이 무너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오늘 반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우리는 각자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더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겜에서 호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야곱을 10년 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 오직 자기의 생명만을 구했던 야곱,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구했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 이번 1907 오게인 1907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약 한 번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이번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시 길을 나갔다면 이제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